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과 너희 딸들을 이어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난 주일에는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늘 육신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슬픔과 절망과 죽음뿐인데, 성령을 생각하며 살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그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에, 그럼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울 서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을,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이라고 불리면서 성령의 강림과 존재와 그 임재, 성령님의 그 활동들이 이 안에 많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바로 교회의 시작과 그 성장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그 영향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성령의 영향을 받은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든지,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모두 함께 모여 있었다.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함께 모여서 누구를,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제자를 통해서 성경에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내가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신뢰하는 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귀히 여기에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급함과 조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급함과 조급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못 생각하는, 그 가운데 늘 그 자리에 늘 자신이 늘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늘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 마음에 조급함과 성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이 그가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 초기가 뭐였냐면 그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 제사장만이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보면 13장에 보면 그가 다급한 나머지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간단한 사건으로 사울 왕은 결국 신앙의 여정 가운데 최대의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크게 꾸짖으며 그에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당신이 이 일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왕이 길지 못하고 짧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그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가 행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버림받았다?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조급한 나머지, 그가 성급한 나머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였기에 결국 그가 버림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 가운데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기다림이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기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함을 이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좀 많이 하길 원하고, 또 그 일 가운데 내가 희생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구하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을 갖는 것이 중요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최선이 그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 어떤 교회 일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길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했을 때 교회 일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도록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는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 순종이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왜 기다릴 수 있느냐? 성령을 기다리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늘 그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늘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도하는,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다림의 예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에, 내가 늘 뭔가 조급하고 다급함이 있기에, 성령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모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사람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술 맡은 관원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뭔가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그 전에 자기가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혹시 그곳에 이상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역할이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가 맡고 있었죠. 그래서 왕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었기에 왕과 음식을 나눌 수도 있었고,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말동무도 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정의 일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늘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늘 조국을 향한 그 생각이 그가 있었습니다. 조국을 향한, 내 조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조국이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바벨론에 포로가 왔지만 내 조국은 어떻게 되는지 늘 그 가운데 수심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왕과 친해니까 왕한테 뭐 좀 얘기를 해보고 도움을 좀 요청할까? 많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늘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 느헤미야의 그 수심에 찬 모습을 보고 질문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얼굴에 이렇게 어둠이 차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국을 생각합니다. 조국을 생각하니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국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조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결국 성벽을 복구하는 것을 그가 맡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에게 늘 기다림 가운데 재촉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그 생각에, 그 기다림의 그 순종의 모습이 있기에, 늘 기도하는 준비하는 그 느헤미야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지만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는 늘 기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늘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까 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기다림의 신앙, 기도하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늘 함께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순수함과 신뢰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마치 용광로와 같은 믿음의 현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현장이 그곳에 넘치면서 그곳에 자기 자신이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그 가운데 녹아내리고 그 가운데 내려앉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불길이 있어서 그 가운데 기다림이 있어서 그 놀라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칠고 투박하고 척박한 신앙의 환경에서 그들이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그 기다림의 그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합심하여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가운데 늘 기도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기도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준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제 전에 있었던 권사님입니다. 이제 연세는 많으시지만 또 일을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전화를 제가 이제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전화를 딱 받으시면서 권사님의 첫 마디가 목사님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반복,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네, 매일매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기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은 일을 하면서 늘 그 가운데 제가 이곳에 오실 때 저한테 약속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참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가 기도 너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마다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근데 그 권사님은 교인들이 한 5, 6천 명 되는 교회에 이제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특별히 이제 장애 아들을 이제 돌보는 그곳에 장애우들을 향한 그 모임 기도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이면 가는데, 목사님 제가 화요일 날 가는데 거기에 모임에 몇 명이 참석하는 줄 아세요? 그 5, 6천 명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뭐 한 이 정도는 저희 뭐 이렇게 주일날 오실 때 참석하지 않겠어요? 좀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서 예, 많이 참석하시겠죠. 기도 많이 했지. 아니에요. 7명밖에 안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7명에서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일들을 하고 연세는 76세가 되는데도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냐, 그 기다림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다림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11 사도가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 들어라.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은 오순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모든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베드로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3,000명의 놀라운 그 결신자들의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라라는 권고에, 그 들음의 그 신앙에, 들으라는 권고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베드로의 그 긴 설교에 모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경청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들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힘이 생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경청했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들음의 신앙으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듣기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말하기 좋아하고, 표현하기 좋아하고, 주장하기 좋아하고, 내가 내 것을 뭔가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좀 듣는 것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들어라, 귀 기울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좀 들어라. 왜 듣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듣는 자세는 우리 신앙의 성령의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교사들이, 그 일찍 와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그 아이들이 또 저쪽에 가서 또 따로 시간 갖고 교사들이 그 일찍 시간에 와서 섬깁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들에게 전할 수 없고 자녀들을 섬길 수 없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사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의 교회를 할 때는 그거는 쉽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듣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들음의 신앙이 있기에,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이 있기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8장에 보면 이제 자기의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노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막 허전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성벽 복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노동일을 하고 내 세상 일에 이렇게 다 힘쓰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 백성인데 내 말씀에 목마름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제 그들이 성전 복국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3절 봅니다. 시작.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는데 오전, 여기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어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한 6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6시에서 정오까지면 12시가 정오니까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갈급함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신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서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무려 몇 시간? 6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6시간이고 7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줬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이 그들의 힘들고 허전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성령의 말씀에 귀기울임, 들음의 신앙을 가졌기에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 귀기울인 신앙이 여러분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말씀 가운데 듣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저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들음의 신앙에 헌신할 때, 내가 들음의 신앙에 헌신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탄성이 울렸다. 이렇게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에 찔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탄성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희망의 신호탄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에 그때 아니었었던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의 단계가 깊을수록 더욱더 깊을수록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깊은 신앙에 갔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는 복음 전파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거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중직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임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내가 주를 위해 이것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마음에 들면 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우리는 잘못된 우리 질문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들음의 신앙인데 그 들음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 그리고 성령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사람의 신앙은 바로 듣는 들음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들음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음의 신앙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들음의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 성령의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들음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이제 그 기다리는 신앙과 그 들음의 신앙과 더불어 성령의 사람은 힘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원의 약속을 얻은 이들이 이제 그 가운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변화를 받아 내가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제 신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놀라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이끄심의 힘의 자세가 이제 그들의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고 성령님이 이런 놀라운 힘을 주셨으니 그들이 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같이 나누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씁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힘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힘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받았기에 내가 행해진 것은 힘씀을 통해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의무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복음적이고 그리고 은혜 충만과 감사와 신앙의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에서 내가 힘씀으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이 없을 때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힘씀이 생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의 힘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힘씀은 그저 공허함과 힘들고 불평함과 선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늘 그 가운데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꼬이는 것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사람들이 많으면 그리고 일꾼들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이끄는 자가 누가 있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워지느냐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어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그들이 이끄심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거기는 생기가 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불평과 소난과 갈등과 오해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결국 스스로 힘들어지는, 스스로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어려운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이끌리보다 성령의 자리에 다른 것을 차지하게 돼서 그 다른 것을 차지하게 돼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없이 마치 목사가 얘기한다고 또 어떤 리더십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순종했다 했을 때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스스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힘씀을 통해서, 성령님 주신 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와 서운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 뭔가 힘씀이 그곳에 부족하기에, 그 말씀을 듣기에 부족하기에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힘씀의 신앙, 그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힘씀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그 헌신과 힘씀으로 통해서 생명력이 있게 되고 우린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순을 개편하면서 이제 많이 저희들이 리더십들이, 우리 비전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 순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2014년도부터 아주 순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제 순장님들이 조금 쉼의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순장님을 제가 또 모셔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순장님을 제가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 순장을 세우는데 순장을,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었지만 순장을 이렇게 세우면 제가 순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순장 순모님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원들은 잘 모르세요. 순장님 순모님 대화봐야 아세요. 그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순장님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순장님을 올해 좀 이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눈치들은 빠르시잖아요. 눈치들은 빠르니까, 목사님 왜 만나고 하지? 이것도 괜히 또 사역, 목사님 만나자는 건 뭐 몇 가지 뻔하지 않습니까? 또 뭐 사역을 또 저에게 또 뭐 하려고 하는가. 그래갖고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다 준비를 하고 다 작전을 짜고 완벽하게 목사님 딱 얘기했을 때 아니 되옵니다,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 목사님 제가 뭐 대충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순장님으로서 하지 못할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너무 완벽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완벽해서. 근데 그걸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순장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풀어가는데 그 말 가운데 그분이 조금씩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지금은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참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하겠어요. 그러고 이게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나하고 아내하고 또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형편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바빠요. 그러나 그렇게 움직여 왔을 때는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하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 성령님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순종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 목사의 부족한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힘씀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2017년도 새롭게 되는 그 순을 기대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순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가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그 듣는 순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쓰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모입니다. 나눕니다. 서로 나눕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구원의 약속들을 서로 나눈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그 은혜의 놀라운 그 행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의 행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님의 사람들로서 꽉 채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장님들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 일했던 그 모든가 섬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힘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하지 못했던 그 모든, 빌바를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기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될 것이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그 귀 기울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 기울의 음성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 그 말씀의 귀 기름을 통해서 나의 힘씀, 그 힘씀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그 힘을 더불어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내서 그것이 축복의 그 현장으로 축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또 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왜 그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신앙은 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고, 늘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힘이 있기에 늘 기도하는 그 예전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에 귀 기울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들음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들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받아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또 나를 선택하여 주신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들음의 그 신앙으로 헌신하였을 때 우리의 그 애씀이, 힘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오늘 주님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씀의 신앙을 소유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님의 모든 에너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의 신앙이 적습니다. 늘 주님 앞으로 기다리는 그 소원들, 내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이제 하나님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들음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무엇을 하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쓰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 힘을 갖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들, 내 하나님 직장의 문제들, 내 얽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그 들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그 애씀의 그 신앙, 내가 아닌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